자녀 김민서 어린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 속에 아버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호돈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앞날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목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이 소생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믿음의 굳게 서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지원으로 군사력을 키운 북한이 38선 전역을 남침하여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국군은 북한의 앞선 병력과 무기로 인해서 한 달 만에 낙동과 부흥까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어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려서 유엔군이 파병되었고,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말미암아 전세를 역전시켜 서울을 다시 찾게 되어집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을 비롯한 어떤 장군도 인천 상륙 작전과 같은 무리한 작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산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에 깊게 발을 들여놓았다가 자기 나라에 죄 없는 군인들만 더 많이 죽게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을 일구에 바꾼 감동적인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6.25가 터지자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부랴부랴 서울 한강 인도교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쌍안경으로 인도교 건너편을 일으키자직해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미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어졌고, 가까이에 이미 북한이 가까이 진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쌍안경으로 강 건너편을 보고 있던 이 메가더 장군의 눈에 문득 강 이쪽 편에서 부동 자세를 하고 있는 한국군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상하게 생겼던 메가더 장군은 자신의 지프차를 타고 그 병사에게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는 것이오? 그러자 그 병사가 그럽니다. 이것이 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에 서 있을 것이오? 그때 병사는 부동자세한 상태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상부에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전세는 이미 기울어졌고, 지휘계통은 무너졌고, 지휘관도 자기 살 궁리를 하고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 저기 바로 또한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이 병사의 투철한 이런 군인 정신을 목격한 메가더 장군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외쳤다고 그럽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메가더 장군은 그날로 미군의 출동 명령을 내리게 되고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연합군의 인천 상륙작전은 패망 직전에 있던 전쟁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험한 상황에서 굳게 서서 용감하게 자리를 지켰던 한국군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대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큰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이것이 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용감하고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투철한
군인 정신인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을 감동시킨 한국 군인이 바로 그런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군인이었습니다. 저기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인데도 그는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군인을 우리는 용감한 군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용감하지 않고는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상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역적 전쟁에도 이런 군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먼저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타락이 교회까지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2번을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결론 부분에 가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깨어있느냐? 언제 마귀가 우리를 겨우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날 때 어느 날 몇 월 몇 시에 공격한다고 예고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오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호시탐탐 노려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나태해지고 무방비 상태가 되어질 때 그들은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영혼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갑자기 신랑이 오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에 참여했지만 그때야 기름을 준비하러 갔던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를 성경은 슬기로운 5처녀라 그러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를 어리석은 5처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슬기로운 사람은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언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5처녀와 같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잠이 들면 그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언제 대적고 오든지 그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헬라어 스테케테는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의심이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상태가 견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안 좋은 믿음은 견고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견고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잘 흔들립니다. 흔들리다 보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도 흔들리면 이는 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의심이 많습니다.
내가 의심이 많다면 믿음이 약한 상태요, 믿음이 지금 침체된 상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신천지에 가면 성경을 비유로 풀어준다 그럽니다. 근데 그 비유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재밌고 신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재밌고 신난다고 진리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재밌느냐가 아니라 이게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재밌는 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것을 찾는다면 여러분 유머 개그맨들의 이야기를 보면 더 재밌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니까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재밌게 풀어준다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흔들리고 의심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선지자가 틀림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배를 타고 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거센 풍랑을 만나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령이다라고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예수라면, 주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그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 위를 뛰어내렸습니다.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물 위를 쪼벅쪼벅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파도를 보았습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시선이 파도로 시선이 옮겨지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소리를 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산 바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내가 정말 걸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겼을 때 그는 물속으로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섰을 땐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만 의심의 물결이 일어나자 바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 물 위로도 걷지만 의심은 물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흔들리면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지진 났을 때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건물이 휘청했습니다. 울산은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포항은 더 심하게 흔들려서 많은 건물들이, 집들이 붕괴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흔들리면 중심을 잃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게 위험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로신학대학교 총동문 전 회장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고령으로 참석하신 분이 서울 신정교회 오창학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88세였습니다. 너무 정정하셨습니다. 너무 건강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오 목사님은 그 연세에도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시고 정정하십니까? 라고 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러면서 턱 밑에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다 그럽니다. 그러고 봤더니 진짜로 턱 부분에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되어서 그런지 멍이 시퍼렇지 않고 새까맣게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90세가 가까워되다 보니까 균형 감각이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다고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90이 가까우니까 균형 감각이 약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리 힘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굳게 서 있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약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믿음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분별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의 선택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캘리포니아 주 남부의 한 교회에 교육자 자리가 나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교인 중 한 명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하던 중 내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겠지만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될 것이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랐지만 뒤에 알고 보니 그 교인의 남편도 나와 같은 자리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가 합격되면 남편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존 오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뿐인 것이고, 혹은 결정의 부담감을 벗어버리는 것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 올바른 결정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앞설 때 나의 소원으로 인해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아닐까요? 믿음이 약해질 때 의심이 생기고 분별력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어떤 시련이나 환난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때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때 그 여자가 예수님께서 절을 하고 간청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지금 괴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보통 이 정도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정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입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비난하고 돌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괴 취급을 했을 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감정이 없었을까요?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그런 상황 속에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 여자의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딸을 고칠 수 있고 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이 이 여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적 시련을 겪는 초대교회와 같이 현대의 성도들도 환경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용감하게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모두가 두려워 도망가고 아무도 덤벼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덤벼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에서 나온 용기입니다. 사무엘상 7장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때문에 그는 칼과 창으로 무장하지 않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도 그는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만 합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이기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의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그의 무기였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용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고 용감하고 강건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뿌리를 우리는 깊이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바람에 조금만 세게 불어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지나가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믿음을 깊이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얕으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별것 아닌 말에 상처 있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깃든 사람은 어떤 시련과 환난에 와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끝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깊이 내린 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해도 가슴 찌르는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은 견고히 서 있습니다. 물론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마음 상하는 일에 가슴 아프게 하는 말에 흔들려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눈물 나게 하더라도 그래 흔들어 봐라 재미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즐기는 여유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말려서 화를 내고 싸우고 여러분들이 도망가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진 것입니다. 그러는 여러분을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예수님께 뿌려내리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 믿음을 흔드는 사람은 흔드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워낙 큰 나무는 감히 못 건드립니다. 밑에서 긁기만 합니다. 지나가는 개가 오줌을 싸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자라는 것입니다. 잠시 흔들려도 거목은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큰 나무, 그런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요동함이 없는 큰 믿음의 사람, 영적인 거목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마음고생하고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것이 때때로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흔적을 남기게 되기도 합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가 어릴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너같이 쓸모없는 녀석 왜 태어나서 나를 괴롭히냐 그러면서 막 뭐라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 아버지의 말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자인가, 나는 왜 태어나서 아버지를 괴롭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쓴뿌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상처를 지우려고 정말 오랫동안 몸부림을 쳤고 상담학을 전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녀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가장 큰 상처 흔적을 남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달라져야 할 것 중에 근본적인 모습은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상처 입히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끌어내리고 고통을 주는 말은 여러분 삼가하시고 남을 살리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그런 사랑의 말을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위선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자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믿는 구주의 식구들끼리 미워하고 다투고 분내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인데 의사로서 평생 의료 선교사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이일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신 이 목사님은 슈바이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책을 읽고 이분이 큰 감동을 받고 나도 슈바이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1945년 신일교회를 개척한 후에 전국을 다니면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그런 시간들도 같이 가졌습니다. 이제 내가 저들을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옷술로 저들을 치료하며 그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냥 가서 시간 날 때 가서 그들을 가서 도와주고 한센병들을 도와주었는데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학을 공부하리라. 그래서 1952년 서울대 의대에 진학을 해서 피부과를 전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57년 울릉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가는 중에 태풍으로 3일 동안 풍랑으로 포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 혹여 살려주시면 울릉도 환자와 구령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다행히 역풍이 불어와서 울릉도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가 울릉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던데 울릉도에 결핵 환자만 무려 800명 그리고 한센병 환자가 60여 명이 살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슈바이처 박사와 편지를 주고받고 하다가 이분이 1958년과 59년에 아프리카로 가서 직접 슈바이처 박사에게 한센병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000명이나 되는 교인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때가 되어 명령하시니 여러분과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울면서 목사님을 울릉도 선교사로 보내드렸습니다. 울릉도는 너무너무 생활 환경이 열악하 있고 나무배를 타고 수시간을 가도 잘 가기 힘들고 외딴 섬이었고 60여 명의 환센 환자 인구 3분의 1이 결핵 환자들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비판하는 그런 악소문들을 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데리고 그가 인심을 쓰고 있다. 울릉도 돈을 다 쓸어갈 것이다. 무료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기존 한의원과 무당들이 막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꿋꿋이 그들이 공격을 해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공중보건과 식생활 개선 사업을 하고 저들의 병들을 치료해주고 그래서 800명이던 결핵 환자가 300명으로 줄어들게 되어지고 60명이던 한센병 환자가 4명으로 줄어들게 되어지고 무려 그의 의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7,00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숨기다가 자신은 병을 얻어서 부부가 각각 척추 디스크와 골반 골절로 대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수술 때문에 다시 미국에 갔다가 교통사고와 성대 종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그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울릉도에서 한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순교적인 삶을 사시다가 병으로 고생하며 세상을 마친 목사님의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위해 일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족과 의논해 봤으나 가족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같은 음성을 계속됐고 주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어떠한 희생도 좋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결단을 내리니 마음에 기쁨이 오고 십자가의 의미에 눈을 뜨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회고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전에 남기신 말입니다.
등에는 십자가 있다. 그러나 입에는 노래가 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는 임종하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짧게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 위해 사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병들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같이 읽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있다면 다시 깨어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더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아버지며 의심이 많고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금옥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용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쏘는 용기,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이 다윗 앞에 섰던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우리를 잠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며 풍요와 부요가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일어나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뿌리 깊은 믿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어떤 바람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는 그 사랑을 베풀며 주의 사랑을 전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우리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듭니다. 잠들게 만듭니다. 아버지는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있기를 원합니다.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어떤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